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힘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동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늦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동력을 얻으셨다. 그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서 낫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이 말씀을 한자로 하면은 긍휼,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이거는 컴이라는 말, 컴은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션은 순환, 고통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혹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본성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내가 나만 내 욕심, 그다음에 내가 아픈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픔과 내 고통, 내 가족, 그다음에 또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것이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학교에서 바른 품성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뭐 겉으로는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뭐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그 인격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이코패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첫걸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나만 괜찮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첫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동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바로 사랑과 긍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내 자랑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함 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내 자랑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노아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노하셔서 이렇게 된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본에는 그러니까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상황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격리시켜서 자기들만 살아남으려 하는 이런 그 태도들, 그다음에 아무런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그 무능함에 대한 그런 분노, 무책임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현실,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있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또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번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문둥병 환자, 이제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병 우리 또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뭐 나병 환자촌도 있었고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천형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격리가 됐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또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혹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사람들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가 돌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내밀어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또한 사랑,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대서 만지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면은 뭐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던지거나 그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부정하다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뭐 숨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환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거기로 나병 환자가 다가왔다는 것은 자기가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좋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꿇어 엎드려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통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랍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이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존재 앞에 드리는 그런 자기의 복종의 표현 그리고 최대의 존경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높인 것은 이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 나를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하실 수 있는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고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다고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그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당장 해결되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여전도 연합회 원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다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았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는 정말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의 섭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겸허히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